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쫓아가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 결단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과연 베드로가 이렇게 한 번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먼저 어제 설교한 본문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장면과 연관되어 살펴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시몬을 만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또다시 만나서 오늘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은 아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인 마태와 마가복음은 흥미롭게도 시몬 베드로를 먼저 만나서 부르신 다음에 또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더군다나 요한의 두 제자로 베다니에서 만난 제자 바로 안드레 그리고 또 그 안드레가 소개시켜준 바로 시몬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들은 성경에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또 시차도 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만난 것일까요? 또 언제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응답했을까요?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다 포함하여 생각해 본다면은 한 번은 아닌 여러 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의 부르심을 받고 따른 것이 아닌 여러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르심에 대한 생각들을 했었고 또 때로는 주저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주저함이 끝나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었죠. 그 결단, 그 순종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저함을 벗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보니 바로 시몬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날 밤새 작업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못한 것을 한눈에 아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우리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는 당신이니까, 그런 말을 하시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성이라든지 판단,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것. 말씀에 의지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극장 같은 데 가면은 예고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이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분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상상, 지식, 기대가 깨지고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사실 낚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임강현 목사님은 낚시 전문가입니다. 예전에 임 목사님 고향집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저는 피라미 한 마리 잡을 때 임강현 목사님은 쏘가리 여러 가지 이름도 모르는 여러 가지 생선들을 엄청나게 잡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못 잡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고기도 초자를 안다고 그러시더군요. 길을 알고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무것도 모르는 낚시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임 목사님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잡힐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사실 이 고기 잡는 건 잔뼈가 굵었지 않습니까?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됐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자신의 노하우 방법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낚았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두 배가 잠길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삶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신비이죠. 또한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생기는 가장 놀라운 일은 이 땅 위에서 잘되고 복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분명히 큰 축복을 받겠지만 가장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복은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Amazing Grace, 작사가는 존 뉴턴이라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해심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가장 놀라운 세 가지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유명한 사람이 천국에 없을 것이다. 둘째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셋째, 마지막은 그 중에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구원을 그냥 그레이스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의지하고 따랐더니 주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였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표현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삶은 신비로워지고 놀라운 일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씀에 의지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 바로 방향이죠. 사명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는 고기를 낳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기존의 직업이며 꿈이며 사는 방법이 어부였다면 주님을 만난 후에 생긴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 만들어간 역사였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제자인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저하고 머물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으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전의 내가 아닌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전의 죄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베드로가 고백하듯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통해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일들 간증으로 넘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로, 신비한 일들로, 또 은혜로, 그냥 은혜가 아닌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사는 것, 직업,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먹는 것, 나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위에 나를 보내신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결국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이제 2021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인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주님의 그 간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